다시 한번 다 나갈 때까지 박수 크게 한번 더 쳐볼까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예. 지도하신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들어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12년 동안 함께했던 나렌 전도사가 태국으로 캄보디아 장로교에서 최초로 파송식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감격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렌 선교사의 선교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영상과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Hai nhom màu tí nít cứ
ខ្ញុំនឹងខិតខំប្រឹងប្រែងរៀនសូត្រហើយនៅពេលដែលប្រឡងថ្នាក់ទី12ខ្ញុំសង្ឃឹមថាព្រះអង្គនឹងប្រទានពរឲ្យខ្ញុំបានទទួលនិទ្ទេសល្អ Sàn á. និយាយទៅខ្ញុំឈ្មោះថារេមកពីស្រុកកំពង់ចាមប៉ុណ្ណាលោកគ្រូ Nhưng thì chú tôi tí hụt, nhỏ hát rồi. Luôn nó tí ni đam bay. រស់នៅទីនេះដើម្បីរៀន Hai nương nè cái bé liền cháp hai trong thu căng nhiều vậy. ប៉ុណ្ណាលោកគ្រូ Ok bà. 아, 예. 아니, 뭐,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주냐면요. 저게 제가 2010년대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그 파송교회에서 2년 되니까 이제 소환을 했어요. 좀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보고하고 또 한 달간 좀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셔서 그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 영상 하나를 그래도 좀 만들어 가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급히 2012년도에 사역을 막 시작하고 한 1, 2년쯤 됐을 때 제가 뭐 저런 거를 못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급조해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저 영상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근데 저 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까 거기에서 인터뷰했을 때 처음 나온 완나렌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 3학년 졸업하고 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THM을 좀 하다가 본인이 이제 태국에 가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100만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캄보디아 최초로 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제가 갔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나렌 선교사 파송식. 이게 안 넘어갔는데요? 오케이. 1987년생이세요.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어디서 발제를 하는 그 자료를 그냥 보여드린 건데요.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태국으로 저하고 같이 태국에 한번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그 촌불이라는 곳에 갔더니 캄보디아 친구들이에요. 저쪽 캄보디아인이 너무 많다. 다 캄보디아인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준비를 4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바로 보낸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태국인도 될 수 없고 캄보디아에 등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다니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고 거기서 그냥 뭐 아예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렌 선교사가 거기서 헌신을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사역 타가방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태국 교회 목사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 태국 목사님이세요. 거기는 이제 그 캄보디아는 목사님을 로꾸루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을 여기는 아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잔 요티 목사님 만나 뵙고 거기에 숙소도 그 교회 안에 숙소를 이렇게 해서 잘 부탁한다고 MOU를 맺고 왔습니다. 가서 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라디오 방송, 저분이 라디오 방송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캄보디아 말로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 동노회, 장로교 연합 동노회 설립 20주년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파송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그 담당 선교사니까 순서를 하나 맡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분이 이번에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노회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현지인이 노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좀 저는 있습니다. 너무 좋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그 서울여자대학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에게 한국어를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렌 전사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목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렌. 네, 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때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선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의 최초 선교사 파송 장면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이 선교 사역,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일꾼으로서의 사역의 가장 그 중요한 원리고 요소다. 그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 충만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신앙인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충만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과 불의 혀같이 나타남을, 그 경험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고 선포하니까 수천 명씩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있는 평생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의 삶과 사역의 삶의 원리를 알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단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경험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주를 믿게 하시면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환경과 상황을 믿고 그것에 따라 나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 따라 괴로운 마음과 실족하는 마음으로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충만함에 이르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주께서 기도를 부탁해도 졸리면 잤어요. 부탁했잖아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웬만하면 부탁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탁 그렇게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힘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이요? 빗방울이 되도록. 내려왔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좁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대로 경험한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책만 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 환경이 두렵고 떨리면 나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사역과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써먹고 실천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사역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요 성령님임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본인의 판단과 행동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기도 했고, 발을 씻는 예수님에게 어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겸손 아닌 겸손을 떨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기도 했던 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님이셔요. 그러나 그분께서 진짜 성령님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오는지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 3년 공생의 배움을 저절로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3년 동안 다녔던 모든 것이,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역사함을 믿고 가니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 또 갑니다. 갔다 온 지 얼마 되었다고 또 가냐고,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냐고,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산다고 하면서 무슨 낭비냐고 기분 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 친동생입니다. 집사여요. 오랫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뭘 또 가냐고. 그럼 거기 들어갔으면 나오지나 말든지. 제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다시 눈에 사랑부 가족이 눈에 밟혀요. 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해서 보내놨더니 선생님들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사랑부 우리 친구들이 제 그 영상 얼굴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거 조금 몇 번 봤다고. 제가 가면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사탕 드세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나요. 전 여러분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설교 때 난 뚱뚱하고 못생긴 목사님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안 뚱뚱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부 우리 친구가 제게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상처 받았는 줄 알고 문 앞에서 계속 얘기해.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값이 아깝습니까? 그놈은 아깝대요. 내 동생은. 저도 아깝죠. 그런데 그 비행기 값을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내 남동생에게 까불지 마라, 다 비행기 값이고 뭐고, 내가 없으면 못 가는 것, 못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가게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이다.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요.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와서 안부를 묻고 캄보디아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행기 값 내가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내 아들이 오는데 캄보디아 좀 데려가 줘. 그런데 나이 차이 갭이 크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희근 형제도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안 좋겠어. 희근 우리 큰 아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 내가 다음에 이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비를 같이 챙겨줘서 줬어요. 공부하는 아들 제가 데려가서 미국에서 왔으니 믿음 학교에서 영어를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땀 삐끗 흘면서. 영어를 배우니 나는 좋잖아요. 예? 이거 뭐 비행기 값 대줘 좋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보냈더니 이 친구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가 또 고맙다고 돈을 또 보냈어. 밥값 하라고, 가족끼리 식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장하셔야 돼요. 주장.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3년 동안 기적을 봤다고요, 기적을 보고 배움을 얻어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제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무리를 걷는 건 그거 그럴 수 있지, 축지법 썼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살렸다. 저 사람 진짜 죽은 거 아니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데 오병이어는 빼도 박도 못해요.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가 어떻게 자르면 쭈쭈쭈 또 나왔나? 상상해 보셨어요? 줬는데 또네? 이걸 5,000명, 거기 남자들만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 좀 10,000명이 넘어요. 제자들이 하루 종일 뛰었는데 뛰어도 또 있고 뛰어도 또 있고 계속 뛰어도 또 있고 모자랄까 걱정도 없이 계속 뛰었는데 나중에 광주리로 어떻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병 고친 거 그거야 약간 그럴 수 있다는데 이 오병이어기죠. 그래서 저희 캄보디아 우리 전 장로님 오이 하나, 나 물어봤어요. 왜 오이가 한 마리 하나입니까? 2개는 뭐래? 오병이어의 하나님, 이거를 오이 하나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런 사도들이요 다 경험을 해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을 경험해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어떤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금, 은 아니다. 내게 있는 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설문교하니까 몇천 명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나 잘났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얘기해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갈 때는 저희 아내랑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못 간다, 또 역시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당신 하나님만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당신은 잠잠해 이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보자, 본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데 이분도 역시 생전 연락 안 하던 모교의 권사님이 잘 지내냐고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가 아니고 사모님을 위해서 쓰세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쓰세요.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났대. 그래서 비행기 값이 됐어요. 원래 제 거는 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저렇게 잘났다고 자꾸 자기 얘기하냐고. 정말 제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기도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고 신앙의 종교성만 가득하지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어버리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평생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니구나, 내 또 의가 드러나고 또 내 자신이 드러나는구나. 주님, 아까 찬송가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나약함, 죄됨 다 가져가셨으니 나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한국 선교는 위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예수전도단 총재였던 로닝 커니맥 목사님이 한국에서 잠깐 생활하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난 후 이분이 호주로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서 한국의 생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성에 노출되어 있다. 옛날에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오카노 목사님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목회자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동북교회는 은혜를 받아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 찬양도 부르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학교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르신들만 남아가지고 간신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스위스에 3,000명이 넘는 기독교라고 이름을 걸어놨지만 1%도 안 나오는 게,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2명의 선교사를 선택하여서, 그리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에 있을 생명나무, 이것이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낸 분이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봐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분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가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맞이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안 그랬으면 저 불구덩이에 갔는데, 여러분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기회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죄송합니다.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기회에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 적어내라고 그러면 적어내주세요. 그냥 저 이제 적어낼 거예요. 여기 편의점 아가씨 이름은 못 물어보죠. 살짝 보고, 저 미용실의 아줌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적어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그래야 정말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보다도 주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요, 우리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들이 그냥 하여튼 벌떼같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자랑 같은데, 아닙니다. 벌떼같이 안 들고 제가요 선포했어요. 정말로 제가 이거 청년부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웃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그걸 써먹어 본 거예요. 저 여인은 내 연인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명령하면 저 여인은 나에게 넘어온다. 그리고 프로포즈는 네가 한다. 진짜예요. 정말 이게 심각하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7일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떤 남성들이 다 가서 인형을 갖다 주고 뭐 대한항공 이사 아들이 갔다 와도 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쪽팔려서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못하겠으니 그 여인이 내게 프로포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프로포즈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누나거든요. 2살. 누나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겠고 이제 좀 아는 척 좀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이 그래. 그냥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나 혼상태 망치리냐? 같이 밥 먹지 말자. 도서 시간에 같이 있지 말자. 그랬더니 그럴 이유가 없대요. 왜 도대체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나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정말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을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나랑 사귀어 주셔요 이러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요, 평생을 우리 가족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부족해요.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모두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의 이름이면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목사님, 딸에게 너 1년 할 거, 남들 10년 할 거 너 1년 만에 끝나. 학원 안 가도 돼. 남들 10년 학원 다닐 거 너 1년만 학원 다니면 끝나.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이게 되게 무슨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쌓여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프고 힘들면 손에 대고 다 그냥 주장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거 많은 관심이 우리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그 이름 적어내고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짐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베드로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할수록 다 그것이 내게 되고 복이 되고. 그래서 행하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세요. 내게 믿음을 줬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지. 근데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시면 돼. 그럼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해보세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질투하지 마시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해보세요. 모두가. 자녀들이 속 여깁니까?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언젠간 때가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캄보디아 애들이 눈에 어리고 캄보디아 갔더니 사랑부가 눈이 어리고. 근데 좋아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을 보여주시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그래서 사실은 이 절의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 끝에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더라. 기뻐하며 성령 충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더라도 내 자신을 보면 이게 뭐야 이런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절대자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